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이사는 로마의 시저 어, 어, 카이사르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만 했는데 누가 내고 싶겠어요. 친놈 아빠 말고는 내기 싫겠죠. 그래서 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더군다나 종교적 열심이 특심했던 유대 민족에게는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성전 지도자들이 나와서 도대체 무슨 것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졌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어,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계략을 짜는데 어, 바리새인들 몇 명과 헤롯 당원 몇 명을 엮어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정말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어, 대답을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립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어, 로마에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 그 친로마파인 헤롯 당을 앞세워서 로마에 조금이라도 협조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어, 당장에 고발할 태세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옳다. 세금을 내라. 옳지 않다. 내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 대답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제3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그러니까 이 국가와 교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도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도 충성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평소에는 생각들이 맞지 않아서 어, 서로 미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자. 여기에는 뜻이 같아졌기 때문에 함께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뜻이 달랐나? 그때 예수님 계시던 1세기 유대 땅에는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리는 음, 사람들이 많았죠. 메시아 대망 사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 그 다른 나라들의 압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정말 힘센 장수 혹은 왕이 나타나서 저 미운 로마 좀 무찔러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메시아가 빨리 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아, 그런 생각은 다 똑같았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달랐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뭐 헤롯당, 열심당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다 견해를 조금씩 달리 했어요. 뜻은 같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똑같았는데 특별히 바리새파가 가장 많이 알려졌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나라가 주권을 잃고 계속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율법에 충성하자. 토라에 충성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 힘으로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헬라 이방 그런 문화들 로마 문화 이런 것들에 이렇게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잘 지키자. 음식법, 정결법, 할례 이런 걸 아주 잘 지키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니까
로마 황제를 주로 하면 안 되는데 세금을 내게 되면 로마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세금 내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헤롯 당원은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이제 정치적인 줄타기를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로마 황제들이 황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뭐 병사로, 물질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공을 세워서 로마 황제가 되면 이제 보답을 하잖아요. 땅도 주고 이제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친노파니까 세금 내자 이제 이런 거죠. 둘이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데는 똑같았기 때문에 이들은 왔습니다. 그때 또 하나 열심당원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아는 게 좋겠는데요. 열심당원, 열혈당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지킵니다. 우리가 또 그런 다른 나라에 우리 주권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율법을 또 잘 지키고 세금도 안 내요. 열혈당원은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칼을 가지고 다녀요.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 로마에 협조하는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악인을 없애야 된다. 죽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무력 혁명, 힘을 이용해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 이들은 그때 당시 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세금을 내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세금을 안 내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제3의 답변을 하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런 뭐 율법을 니들 힘으로 지키고 세금을 안 내고 그런 방식, 열혈당원처럼 세금 안 내고 그렇게 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3의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라 그러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 민족의 반역자 이러면서 그리고 평소에 뭐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더니 이거 무슨 가짜였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말고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란 말이냐? 로마의 권력에 굴복하란 말이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많은 민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예수님이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세금 음, 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지 마라. 내지 마라 이렇게 내지 마라 이러면 아니 헤롯 땅에 왔잖아요. 내지 마라 그러면 아니 세금을 안 내다니. 어 그렇게 하면서 또 너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하냐? 그리고 반란죄로 이제 로마 정부에 딱 고발할 생각을 하고 지금 둘이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죠. 언제나 그런 즉답을 안 하시죠. 내라, 마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주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애둘러서 말씀하셨고 또 실물 교육도 하셨거든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 같다 하면 어린아이 딱 가운데 놓고 설교하셨죠. 이번에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보는데요. 데나리온을 왜 갖고 오기냐? 시청각 교육하려고. 그다음에 또 그들이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스스로 이제 깨닫게 하려고. 데나리온 가져와. 그러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여기까지만큼 있습니다. 동전 앞면에.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신의 지존하신 아들 아우구스투스 황제. 또 그다음 예수님 때는 디베르 형제였잖아요. 아,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앞에 뒤에는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고요. 무슨 뭐 신화적인 인물이나 뭐 신들의 보좌에 앉은 동물 뭐 그런 게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 어기니까 사람의 형상을 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그것 때문에 데나리온 막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막 만지기도 싫어하고 그게 꺼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지도 않아요. 경건한 유대인들, 애국심이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손에 쥡니까?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 주머니에 없으니까 갖고 와라 하신 거고, 이 사람들은 얼른 갖고 왔잖아요. 자기 주머니에 있으니까. 이 성전 구역에서 이 사람들은 데나리온 갖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린 로마 황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린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으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잖아요. 이걸 위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굉장히 애국심을 가장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애국 애국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하니까 세금 내지 마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럼 헤롯 땅이 잡아갖고 로마에 고발하면 딱 되겠다 이러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3의 답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럼 가이사에게 되돌려줘. 여러분 왜 가이사에게 이거 세금을 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그림 보여줄게요. 자, 대장장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칼든 강도가 와서 돈 내놔. 근데 돈을 줬어요. 금화가 우수수 떨어지네요. 근데 더 힘센 왕이 더 크고 힘세고 권력을 가진 왕. 이게 왕을 확대하면 국가죠. 왕이 너 왜 이 사람 괴롭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와서 못 뜯어가게 만들어요. 강도나 도둑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날뛰고 돈 내놓으러 가는데 이렇게 딱 지켜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이고 왕한테 차라리 세금 내고 보호받는 게 낫겠다. 그러고 이제 왕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 도둑하고 왕은 똑같거든요. 자기가 번 돈 아닌 남이 번 돈을 뺐는데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은데 도적은 한도 없이 뺐고 왕은 딱 세금만 내면 더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진짜 왕은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니까요. 왕정 제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선한 왕이면요. 근데 이제 왕들이 악한 왕이 많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영토 제약이 생겨서 전쟁 일으키니까 막 또 궁궐 자기의 권위를 내서 여기 궁궐 막 화려하게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이 왕은 보호를 하는데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국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게 해요.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어, 누가 남의 것을 그렇게 탈취해가는 일이 없도록 이제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러면 로마법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로마법으로 유대 민족뿐 아니라 식민지체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유대법을 로마법으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로마법의 우산 아래서 자유롭게 어, 이렇게 농사도 짓고 수공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럼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는 거죠. 보통 세금을 내면 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름에 뭐 물 없을 때 그럼 뭐 저수지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관료들 월급도 주고 그러느라고 이제 세금을 쓰는 거 아닙니까? 또 어,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럼 가이사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말씀 딱 더 붙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었으면 뭐 옳다 틀리다면 가이사 얘기로 끝내면 되는데 예수님이 딱 하나님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을 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것? 그렇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 그럼 로마 제국도 하나님 거고 가이사도 하나님 거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그 황제가 신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신격화했다고.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정말 신으로 불렀습니다. 신의 대접을 해줬어요. 곳곳에 형상 동상 세워놓고 곳곳에 로마 황제 신전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식민지 나라들마다. 신격화했습니다. 그렇게 신의 위치에 올라가 통치가 쉽잖아요.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할 때 그 가짜 신이야. 로마 황제는 가짜 신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로마도 그 한 일부분이고 그 로마의 일부분이 가이사다. 이렇게 해서 신을 자처하시면 넌 인간 통치자고 넌 한계가 있다 하는 거를 딱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로마에 세금 내, 가이사에게 내고 뭐 이렇게 로마에 세금 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논란인데 니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드리고 있냐? 정말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이라 가이사 형상은 가이사의 것으로 돌려줬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이죠.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엔 더 충성해야 되죠. 그리고 뭐 동전의 신의 아들 대제사장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우스웠겠어요. 다 가짜잖아요. 짝퉁.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요. 진짜 신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진짜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왕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제국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뜨인 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그 사탄의 제국,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막 휘둘러서 온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제국도 예수님은 탁 물리치시죠? 뭘로요? 부활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답변은 이들의 얼마나 그 지엽적인 것을 붙들고 늘어졌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멀 수 있나. 그럼 율법 뭐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거 막 부들부들 떨면 우리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아 이러면서 떨면서 몇 가지 그 지키는 거 하고 세금 안 내는 거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이겠습니까? 오히려 세금 안 내면 더 압제하고 막 집도 뺏고 사람도 죽이고 로마가 그럴 텐데 세금 어떻게든지 받아가려고.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열혈당원처럼 칼 갖고 다니는 사람 죽이고 무력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면 뭐 할 겁니까? 또 다른 그 로마 아닌 다른 나라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순치시키기 위해서 그 로마라는 나라 다른 나라의 압제를 계속 받게 하잖아. 아이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적은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를 뒤집어 엎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로마에 대적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적은 로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적은 악한 영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거 바치지 않는 게 옳죠?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 세금 안 내고 있는데 열혈당원이나 바리새인 세금 안 내잖아요. 안 내려고 그러고. 우리가 옳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죠? 하나님 우리 편이죠? 어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오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오지 않는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릴 때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릴 때 형식적인 제사 말고 껍데기로 뭐 그런 율법 조항 그런 거 지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돼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무력혁명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율법을 너희들의 힘으로 뭐 몇 가지 지켰다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도 아니고 세금 거부 이런 거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 무력혁명 아니고 그 무력혁명은 피 흘리는 혁명이잖아요. 정부를 엎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피 흘리지 않는 혁명, 예수님은 내적 혁명,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약자들을 대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오게 되는 것이죠. 어, 요 사람들 한번 잠깐만 봐요. 악인들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을 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과 나는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구원자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무슨 태도로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정말 새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나와요. 가인하고 똑같아요. 가인도 어, 회개 안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아벨 죽이면 끝난다 이런 생각했죠. 이 사람들도 회개 안 하고 예수님 죽이면 끝난다 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하죠. 죽여야 된다. 죽여야 돼. 이 생각을 하는 거는 출처가 어디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사탄이 준 생각입니까? 사탄이 준 생각이죠. 나는 사람 안 죽여요. 여러분 그러겠죠? 누구 미워하는 거, 죽이는 거고, 관계 딱 끊는 거 죽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연합했죠.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의 친구가 되냐. 예수님 죽이는데 한 목적이 되니까 당일의 친구다. 이게 인간의 아주 나쁜 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죄악된 속성. 또 아첨하죠. 속마음 숨기는 거죠. 막 예수님을 잡아 놓으려고 막 어떻게든지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데 막 아첨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의 출처는 뭐죠? 막입니다. 예수님이 거짓의 아비 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속였잖아요. 거짓말의 아비는 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꾸민다. 속은 아주 죄로 가득한데 아닌 것처럼, 선한 것처럼 위선, 꾸미는 거죠. 어,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나는 충성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요 지엽적인 거 붙들고. 근데 오늘날도 이거 붙들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난 이거 하나는 내 지키고 있지, 나 이거 하나는 나 이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나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난 저도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뭐 나는 쥐를 꼭 지켜 이런 거 붙들고 있는 게 이 조그만 거 붙드는 거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열혈당원도 마찬가지죠. 어, 이런 방식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이사와 이 하나님이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가이사는 힘으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시죠.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자, 여러분은 오늘날 누구를 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가이사 자리에 들어갈 게 굉장히 많죠. 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모든 은총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진 재물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성품이나 그 무엇이든지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방식도 아니고 열혈당원의 방식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셨을 때에 오는 것을 오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주로 삼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